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고요. 벌써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자녀들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간 자녀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대학에 입학한 자녀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지금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강좌가 진행되고요, 또 소그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되었든요, 무엇이든지 새롭게 처음 시작할 때 갖는 처음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큰 고민과 갈등 없이 비교적 쉽게 시작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후에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오랜 기도 끝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새롭게 이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다니다가, 무언가를 배우다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죠. 또 때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이걸 고민하고 고뇌하고 시작했는지 그 처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갈무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고심 끝에 결단하고 시작한 일인데, 그렇게 일을 했는데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꾸 다른 마음, 변해버린 마음이 처음 마음을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고 갈등이 생길 때 다시 새롭게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초심,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왜 이 학교를 결정했는지, 왜 이 강좌를 듣기로 했는지, 왜 이 셀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는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시작은 글쎄요, 아주 화려하고 거창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초라한 뒷모습만 남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년의 시간을 좀 뒤돌아봤습니다. 이 온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영적 기초를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려면 첫째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성경을 통해 얻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좀 알겠는데 마음으로, 또 마음에서 손과 발로 잘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성경은 저 멀리 멀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처음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렸고요, 현장 예배며 소그룹 모임이며 식사를 통한 교제며 그 어느 것 하나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된 겁니다. 예배도 말씀도 교제도 멈춰진 적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방향으로 전환되었을 때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고 했을 때 처음에는요, 옷 매무새도 잘하고 단정하게 입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듯이 그 순전한 마음으로 모니터 앞에, 컴퓨터 앞에, TV 앞에 섰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요, 핸드폰 하면서도 예배 드리고요, 적당하게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마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딱히 별일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고갈되어도 예배 몇 번 드리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욕심 따라 사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될수록 어떻죠? 우리 신앙에 대해 의구심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더 이상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씀과 노력과 헌신이 있었는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1592년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자신이 로마 카톨릭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중세시대의 여러 가지 카톨릭의 부패와 문제점들을 95가지나 적어서 마치 대학교에 대자보 붙이듯이 붙여놨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크게 일파만파 종교개혁이 될지는 몰랐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 성에 거주하면서 성주의 도움을 받아서 성 안에 머무는 동안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자신의 나라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성경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이나 하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카톨릭 사제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에 루터가 목숨을 걸고 그들의 언어로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어서 성경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돼요. 이 일은요,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해석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손에 들려주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한 500년이 지난 지금 각 가정마다 성경이요, 한 사람당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계십니까? 목숨 걸고 번역한 성경을요, 주일에 올 때 그냥 가슴에 끼고 가져오는 용도, 또 요즘은 너무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 모든 것들을 화면에 자막으로 다 띄워드리다 보니까 아예 주일조차도 성경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성도들이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성경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너무나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때에 구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깊은 묵상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하고 잘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제품을 만든 AS 센터에 가서 수리를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품을 만든 회사가, 제품을 만든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른 어떤 것 의지하고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요, 자녀를 낳아보고 키워보니 비로소 저의 부모님의 심정,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모든 부모는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요.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못 배웠고, 나는 좀 가난해도 내 자녀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고 그럴 여력이 안 되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요, 단지 세상의 부요함이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명예로 귀결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유산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시대를 사는 이들이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가 말세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서로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면서 더욱 악해지고 하는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을 권면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언제부터 배웠냐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라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외할머니인 로이스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계승이 있었기에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전해 주어야 할 유산, 이 세상 떠날 때 과연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게 없어요.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좀 남겨주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로서 공이 갖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앞모습뿐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리고 오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자신의 인맥 붙잡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붙잡고 아등바등 하는구나. 이거 다 보고 있다고 해요. 말만 예수, 말만 말씀, 말만 예배를 앞세우지 진짜 어려움에 처하니 우리 부모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는구나. 그대로 보고 배운다고요. 바라기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부모의 그 신앙의 뒷모습, 그 모습, 우리 자녀 세대에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다 보면요,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장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 계시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요, 어렸을 때 우리 영생교회에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아들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요, 아이들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신앙을 까먹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부모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유산이나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 하나로만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마치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들어갈 때 티켓을 끊어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 티켓 하나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소망이 없고 그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안심용, 내가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다는 용으로 믿음을 생각하시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 성숙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건요, 우리 인격이 주님 닮아가도록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요, 16절로 가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길 따라 걸어가야 돼. 이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교훈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 따라가다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유혹을 보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곁길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때 주시는 책망,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것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메시지가 책망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란다. 이 길로 걸어가야 돼. 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 내비게이션 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즉시 그 자리에서 최선의 길로 알려주잖아요. 우회전 하십시오. 300m 앞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최선의 길로 가르쳐 주는 게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은요, 이 길 따라 계속 걸어가는 거야. 나와 함께 걷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원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과 마음에 담고 그것이 우리 손과 발로 이어질 때 말씀이 능력이요 힘이요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성경을 같이 필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통독에 참여합시다.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한다는 건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깊이 곱씹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은혜, 그게 묵상의 힘입니다. 그때에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소그룹 셀 예배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강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요, 수많은 기회와 장들이 펼쳐져 있는데 어떤 분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로 신앙생활의 끈을 어렵게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많은 장이 펼쳐져 있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만치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 캠프파이어라면 장작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세워놓고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요,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름 수련회나 캠프파이어를 할 때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 하나둘씩 잠을 청하기 위해서 돌아가죠. 이게 안 꺼져요. 잘 막 갖다 물을 들이붓기도 하는데요, 잘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묵직하게 타오릅니다. 왜 그렇죠? 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나무 장작들을요, 하나 둘 저기에다가 띄엄띄엄 놓으면요, 어느새 금방 그 열기가 사그라지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식어지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셀 예배에 참여하시라고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변 환경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기는커녕 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고 곤란하게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진하고 탈진하고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셀 모임에 가면 셀 리더와 셀원들과 함께 말씀을 매개로 해서 삶을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나만 이렇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아등바등거리는 거 아니구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애쓰시는구나. 나보다 더 몸부림치는구나. 아군들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함께하는 힘과 버틸 수 있는 그 캠프파이어의 장작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그룹 예배뿐 아니라 소그룹 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게, 함께 타오를 때 오랫동안 말씀 붙들고 신앙의 지체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교회, 이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여러 가지
이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고 또 주일학교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한 일은요,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지는 그거예요.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생교회의 대표 성도로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의 정신으로 같이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 함께의 정신으로 함께 울고 웃는 동역자, 지체가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혼미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